10장 1절에서 10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의 나팔을 불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정말 열심히 붑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인데 오늘 은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 의견에 좀 더 의미를 두는데 이게 은으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에다 은을 피라고 그러잖아요. 망치로 펴서 은박을 입힌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양각 나팔, 그 염소나 양의 뿔이에요. 그걸로 만든 그 나팔을 거기다 은박을 입혀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제사장들이 불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 소리 들으시면 본문 말씀 이야기 훨씬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새해에도 불고요. 막 행사 있을 때만도 불고 그래요. 어때요?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시죠? 좀 이렇게 이런 나팔을 진짜 유대인들이 전쟁이나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에 이 나팔 불거든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신년에 이거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좀 들어보면 좀 웅장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텐션, 긴장감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말씀에 나팔을 불어라. 이 전쟁이 이제 곧 시작돼요. 하나님이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이제 그 진을 거두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을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팔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부는데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3절 4절 보면 2개를 불 때에는 전부가 나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1개만 불 때는 지휘관들만 나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나오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이제 동쪽 진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이제 또 크게 불어라. 회중을 모을 때도 불어라. 나팔 소리를 그 대신 크게 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팔은 이 전쟁이나 회중을 소집할 때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불 수 있도록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얘기도 주셨어요. 너희가 나팔을 불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불 때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건 민수기 살펴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전쟁을 준비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승리, 영적 승리, 삶의 승리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나 신앙의 응답을 일회성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목양적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 잘하지 못하니까 일회성으로 응답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것을 경험하면서 목양적으로 지치지 않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오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양적 차원에서 배려의 응답만 경험하는 간증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모든 삶과 문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매번 무슨 신기한 사건을 벌여서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전쟁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가나안의 일곱 방백이하고 싸우든 그때 막 번개 내리고 막 우박 내리고 막 부르박 내리고 땅 갈라지게 해서 이기시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차곡차곡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말씀과 기도로 삶을 무장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팔로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돼요. 차곡차곡.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볼 때도 의아해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때요?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모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점검케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어려울 때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들을 간구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9장의 성막 가운데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걸 1세대가 못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 훈련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0지파는 그들의 조건들을 본 거예요. 키가 크고 먹는 음식들이 자기네들은 광야에서 만나고 매출하기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강력한 것 같고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훈련들을 꾸준히 하는 것, 정말 말씀 중심에 기도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롤모델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신앙이 정말 삶의 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을 경험하는 목양적 응답이 아니라 인생에서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야곱이든 엘리야든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게 몇 번입니까? 거의 없어요. 두세 번. 아브라함이 기적을 경험한 게 몇 번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무언가 분명한 응답을 듣고 무언가 막
뭐 환상이 보이고 뭐 같은 분명한 걸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잖아요. 민수기 지금 읽어보시지만 눈 뜨고 텐트 밖에 나오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고요. 아침에 뭐가 내리죠?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만나는 심지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광야 사막에서 매일 아침마다 곡식이 내린다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1세대 죽었다니까요. 모세 때 어떻습니까? 죄지어서 불뱀, 전갈을 의미해요. 전갈한테 물려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 노뱀 보고선 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텐트 밖으로 기어 안 나와서 안 보고 죽은 사람이 기록돼 있잖아요. 옆 텐트는 나와서 뱀을 보고 살았다니까요. 살았다, 몸이 낫는다 이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 제단을 쌓든 주일 제단을 쌓든 기도의 제단을 쌓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홍해가 안 갈라지고 왜 이 시대에는 만나가 없고 이 시대에는 불병거가 안 보이냐고요? 기적 중에 기적, 기적의 모든 목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 싶었던 최고의 기적,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해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눈만 뜨면 기적이라고요. 눈만 뜨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옷을 사겠어 뭐 하겠어요. 옷이 하나도 헤어지질 않았다고요. 기적 중에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해도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온 증거가 증명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서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게 몇 번 안 돼요. 엘리야도 심지어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를 이기고 나서 이세벨 안 변하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우울증 걸려갖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다윗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기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고 해도 드리는 거잖아요. 평생 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서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드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평생에 하나님 경험한 게 몇 가지 사건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루셔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예언들을 보면 어때요? 무슨 선지자 같잖아요. 야, 너 왕 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하더라. 나 평생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앞에 자복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건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나를 건들지 못하더라. 오늘 똑같죠. 나팔. 지금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 뭐 무슨 훈련이에요. 구름기둥 뭐 본인들의 의지는 상관없다니까. 구름기둥 머물고 있으면 텐트 못 걷어요. 11개월 5째 달 만에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 앞두고서는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전쟁 앞두고 지파마다 다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쟁 앞두고는 구름이 안 움직여요. 1년 동안. 도대체 뭐라. 그리고서는 전쟁 코앞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10장을 기점으로 모든 전쟁의 훈련을 끝나고 뒤부터 이제 전쟁사예요. 전쟁 앞두고는 또 나팔 불면 전쟁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 준비하고 화살 만들고 막 전략 짜고 막 훈련하고 매일 아침마다 연병장 돌면서 막 체력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신앙생활을 응답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좀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자 고치면서 맨날 했던 말이 뭐죠? 야, 내가 병 고쳤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라. 야, 너 지금 기적 경험했지? 네 병이 나았잖아. 문둥병이 나았잖아. 앉은 자가 일어났잖아. 벙어리가 입을 열렸잖아. 소경이 눈을 떴잖아. 내가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다녀라. 계속 하시는 게 뭐죠? 병 고치고 나면 내가 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 가서 삼가 이 말을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 가운데 굵직하게 경험하고 붙드는 부모로 이해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해하기 쉬워요. 맨날 사업망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지만 진짜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 목하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키우고 입히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의 무장 2023년 예배 훈련 말씀을 완전히 습관화시키셔서 삶에 치고 들어오는 세상과 사단과 내 연약함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정말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끊임없이 부르고 하나님 뜻을 날마다 쫓아 사는 그것이 익숙해지는 하나님 뜻이야. 나팔이 하나님 뜻 그거 상징하잖아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축복됩니까? 9절 10절 읽으면서 마칠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절기 이런 것들로. 그래서 기억해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사실들을 붙드심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승리자가 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